지난주에 38년 된 병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38년 된 병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좀 사람이 개념이 없는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기적, 그 이적을, 그 표적을 보았고 경험했지만 그 표적을 경험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진 않아요. 오히려 더 악해질 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으심을 받으며 그로 인해 감사하고 그 삶을 헌신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팠기 때문에 행하지 못했던 그리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자기 욕심을 다 채우고 싶어서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선해지는 것도 아니고 악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 표적을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이제 유대인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트러블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주의 말씀에는 안식일 날 일을 행하고 일을 하도록 시킨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 핍박을 받기 시작하셨죠. 근데 오늘 말씀에는 뭐가 추가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뭐가 추가돼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하나님과 자기를 동급으로 삼았다는 거죠. 뭐예요? 신성모독이죠. 신성모독.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게 교만한 말도 아니고 신성모독도 아니죠. 왜? 우리 요한복음에 살펴봐서 알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빌립보서 보면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은 하나인 거예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 예수님 입장에서 엄청 억울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19절에 한번 봅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태도가 이 태도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꼭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거.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 혼자서 산에 언덕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엄청난 사람들이 자기한테 모였을 때 그 사람들을 응대한 것이 아니고 어디로 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께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분에게 우선순위는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우선순위는요, 사역이 아니었어요. 뭐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분의 우선순위였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면, 그리고 그렇게 사셨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한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본체이시긴 직통계시.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부족하잖아요. 그죠? 훨씬 더 부족하잖아. 우리 배탈도 나고 그러잖아. 배탈도 나고. 그러잖아요. 우리 부족한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많이 나아가요.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일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했을 때 사람들이 놀랐어요. 계속 놀라고 있는 와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믿었나요? 지난번 말씀처럼 사람들이 놀라긴 했지만, 사람들이 놀라긴 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대적해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대적했죠? 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사실 10계명이 있잖아요. 10계명 중에 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속일 수 있어요. 무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이런 계명들은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 드러난 것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사실 가장 큰 계명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런데 이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요, 율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체제를, 유대인의 체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대인의 체계를 무시하고 그들의 삶을 잘못되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뭐라고 또 이야기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게 율법의 핵심인데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을 범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헌신하는 것, 그렇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에 와, 이 사람 큰일 날 사람이네 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1장 5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너희가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한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다. 이 뜻이 뭐냐면은, 지금 로마 치하에서 그나마 자치를 유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자치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누구의 공로라고 생각하냐면 자기들 때문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이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유대인 사회를 지탱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이 체계를 깨면은요, 자기 나라가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누가 망해요? 이스라엘이 망하죠.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기적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선포되었지만 그것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시대가 변할 때, 그리고 내 삶에 어떤 굴곡이 있을 때, 전환점에, 내 삶의 전환점에 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세상의 법칙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의 법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참 그 경제계에서 유명한 예화가 뭐냐면은 그 세상에서 가장 큰 핸드폰 회사가 어디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핸드폰 회사. 핀란드 회사였죠. 노키아. 그쵸. 노키아가 세상에서 가장 큰 회사였고 그 공장이 인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애플에서 아이폰이 나오고 스마트폰으로 변경되던 시절에 그래 설마 다 스마트폰으로 넘어가서 갈까 하고 이렇게 나태하게 트렌드를 못 읽고 나태하게 행사하다가 지금 노키아 있습니까? 사라졌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큰 그 사진 관련 회사가 어느 회사였어요? 어떤 회사였어요? 코닥. 지금 막 옷 만들고 그러죠. 세계 최대 필름 회사였고 그 관련 회사였어요. 그런데 디지털 사진으로 넘어간 그때 계속 필름을 고집하다가 회사가 망했죠. 여러분, 경제도 시기가 있어요. 전환점에서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누구의 말을 듣고 어떻게 내가 변할 것이냐, 내 체제를 깨어 부수고 다음 세대로 나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살아남기도 하고 그 거대한 회사들이 죽기도 합니다. 영국에 적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적기법. 뭐냐면은 마차를 운영하는 회사가 있었고 자동차가 이제 태동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마차를 운영하는 이 대기업에서 이 자동차가 산업이 발전하면 이 마차 회사가 망하니까 로비를 해가지고 적기를 달고 그 마차에 적기를 달고 이거를 자동차가 추월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동차가 발전을 안 하겠죠. 그래서 자동차를 개발하던 회사가 다 문 닫았어요. 그리고 이 경제 패권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독일로 넘어가요. 그래서 벤츠가 생긴 거예요. 전환점에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이냐. 자기의 체제를 깨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변화해야 될 때, 정말로 전문가, 참된 조언자의 말을 들어야 될 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딱 자리를 지키고 변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그 모든 산업, 그 모든 나라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교의 시대가 끝나고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이제는 변화돼야 될 때예요.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의해야 될 때가 와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살리려고 너희들 살려줄게, 너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게 라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바로 눈앞에 보면서도 그 구원자를 붙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걸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데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죠. 넘어가는 대학교 들어가면 완전히 삶이 바뀌잖아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렇게 또 사회로 진출하면 완전히 삶이 또 바뀌죠. 또 결혼하면 또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 전환점에 우리가 들어야 되는 음성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힘들고 내가 정말로 갈등해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에 진출할 때, 내 길이 열리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내 삶이 힘들어질 때, 그때 내 삶이 망가지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 내 삶이 엉망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 때, 사실 그때 내 삶이 망하는 때가 아니고 내 삶이 새로운 길로 접어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결혼이라는, 아니면 직장으로 들어가는, 아니면 입시라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내 삶의 전환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가 옵니다.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삶이 해체돼야 되는 거죠. 왜? 새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있는 거짓 평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이 어떤 평안이에요? 거짓 평안이에요. 언제 망할지 몰라요. 70년, 이 이후로 40년 있다가 예루살렘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사라졌다니까. 그거는 단순히 성경 역사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프랑스가 종교개혁에 실패합니다. 종교개혁에 실패해요. 근데 원래 종교개혁의 중심지가 프랑스였거든요. 종교개혁자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엄청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어본 거예요. 그 칼빈이 어디 출신이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나머지 인텔리들 다 도망가죠. 그리고 일어난 게 프랑스 대혁명이에요. 종교개혁을 거부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귀족들이 죽어나갑니다. 왜? 귀족들이 반대했거든. 그 종교개혁을 반대했어요. 귀족들이 다 죽어나가요. 왕까지 죽어나갑니다. 왜? 변화돼야 될 때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 그리고 순종해야 될 때, 한 걸음 나가야 될 때, 내가 가진 힘으로 억지로 붙들고 있는 그 거짓 평안을 내려놓아야 될 때,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출애굽 때 가나안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입구까지 40일 걸려요. 40일. 가데스 바네아까지 4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걸어가면 40일이 걸려. 그런데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그 앞에서 38년을 뺑뺑이를 돌아요. 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이걸 고집, 욕심, 내 생각, 이것들을 내려놓지 못해서요. 바로 눈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너무 안타깝게 부모 세대가 다 죽어나갈 때까지 그 땅을 못 밟는 거예요. 왜? 자기를 깨지 않아서,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않고는, 내가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가치가 없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되고 가치 있고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주님한테 고백해요. 내가 아버지께 듣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어려울 때, 내 삶에 갈등이 있을 때, 그때 나쁜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복 있는 때예요.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요, 복 있는 때. 왜? 그때 정말로 기도가 잘 나와요. 어차피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을 수 없잖아. 안 그래요? 그때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일부러 그때를 주님이 허락하세요. 내가 말하겠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놓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놓고 하고 계세요. 우리 삶에 날마다 놓고 하고 계신데 나는 내 것에 눈이 빼앗겨서 주님의 노크를 듣지 못하고 방음이 잘 안 되는, 오히려 방음해버리고 창문을 닫아버리고. 마지막 때입니다. 정말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 때예요. 위성사진으로 이제 전 세계 온 지구촌에 소외된 지역이 없어요.
그렇죠. 모든 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뭐요? 주님이 문 밖에 계실 거예요. 우리들만, 교회 안에 우리들만 있고 주님은 문 밖에 계신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 문 밖에 세워둔 거예요. 우리만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들끼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주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능력이 적더라도, 그럼 어쩌면 주님의 음성이 들어오면요, 공동체가 축소될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가 나눠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마라. 내가 검을 주러 왔다. 여러분, 진리는요, 아픕니다. 왜? 나를 해체하기 때문에. 진리는요, 아파요. 왜? 나를 변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음은 때론 아픕니다. 왜? 내가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는요,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헬스장에서 많이 느끼죠. 고통스러워요. 벌크업을 하려면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육을 찢어야 됩니다. 여러분, 변화는 고통스럽습니다. 복음은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복음은요, 전파되었을 때 오늘 본문처럼 갈등이 생깁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요,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날 대적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만큼 큰 평안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기.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고, 직장에서 갈등이 생기고, 삶의 전환점에서 결정해야 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인생이 노키아나 코닥이나 영국의 자동차 회사나 그런 것처럼 내 고집만 피우다가 망하는 게 아니고, 바로 저거야 라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저거야 하고 딱 잡으면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고 싶은데 지금 있는 내 작은 거 지킨다고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잖아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영국이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코닥이 그러다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도 아는 그 진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가 그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 복음에는요, 증인이 필요해요. 어제 강도사님하고도 이야기했는데, 전도 중에 제일 좋은 전도법이 뭔지 아세요? 와보라. 와서 경험해보라. 그 안드레가 베드로를 그렇게 전도했잖아요. 가서 보자고. 예수님이 안드레를 그렇게 전도했어요. 야, 와서 보라고. 빌립이 니고데모를 그렇게 전도했어요. 와서 보라고. 내가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체험해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말 몇 마디로 전도 안 돼요. 그런데 내가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와보라고. 여기 하나님 계신다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고 말할 수 있는 우리 청년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회 때 고민이 많을 시기에,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은 이 시대에, 아버지,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트렌드가 아닌 날 인도하시고 날 위하여 생명까지 주신 날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고개 숙이고 눈 감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